우리 표, 이 슬로건 아십니까? 자기의 요구와 행동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구호죠. 이 과거에는 이런 표어들이 있었습니다.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 이거 보신 적 있어요? 80대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냥 쥐를 잡아 없애자는 그런 포스터였죠. 쥐꼬리. 어떻게 알아요, 민건이는 그거를? 어허, 큰일 났네. 그리고 아마 이런 포스터도 보셨을 겁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 그때는 왜 그렇게 아들 했는지, 그지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클 줄 몰랐겠지요. 자,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이 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졌어요. 딸은 아이고 엄마 괜찮아 뛰어오는데 아들은 아이고 내 오토바이. 자,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들이 저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산불 예방 이 표어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6.25 표어. 요즘에는 학교 폭력 예방 표어와 졸음운전 표어가 많더라고요. 이건 군산 신풍초등학교 어린이가 만든 표어입니다. 학교 폭력하면 일 커진다. 야,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대상 후보였답니다. 긴장이 되죠. 졸고 가면 저 세상, 쉬어가면 이 세상.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진영을 정렬하고 있었어요. 이 행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열을 유지하는 거예요.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죠. 우왕좌왕 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우르르 몰려가다가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영을 잘 유지하는 이 필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정결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자,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열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은 정결한 거였어요. 타락하지 않는 거. 자, 그렇게 이 정결에 대한 율법을 주시다가 갑자기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겁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저거 하면 망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복 받아라. 갑자기 뜬금없는 느낌이죠. 우리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대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안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결 율법을 주셨다가 축복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이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노예상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노예상을 당장 그만두고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서 평생을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어요. 그가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노랫말을 썼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래 내가 용서하지. 내 것을 어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영을 유지하는 정결법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김용택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집에 가서 아내에게 꽃을 보며 묻는다. 여보,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참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천배 만배 더 예쁘지. 이 시의 제목은 빈말이에요. 빈말. 빈말이 뭡니까? 그냥 해본 말이에요. 생각 없이 던진 말. 알맹이가 없는 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빈말 1순위가 뭘까요? 야, 맞아요. 밥 한 번 먹자. 이거 밥 먹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야, 밥 한 번 먹자. 그래? 언제?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해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빈말을 하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도 빈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빈말로 듣는 거예요. 아이, 괜찮습니다. 뭐, 아이고 뭐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어요. 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빈말로 듣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제가 알아서 쉴게요. 뭐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안 사요? 야, 이건 너무해요. 안 사요는. 맞아요. 뭐 이런 걸 다. 원래 감사해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뭘 이런 걸 다. 우리 오늘 본문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자, 24절, 25절, 26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만 여호와는 쓰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절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누구에게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 원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빈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할까요? 우리가 축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요? 은혜 주시기 원해서. 그것도 세세하게 복의 내용을 담아 주셨죠. 자, 보세요.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나를 지키시길 원한다.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내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뒤처지고.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조신 표어처럼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예수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졌는지 다시 보자. 내 죄가 꺼졌는지, 내 믿음이 꺼졌는지 다시 보자.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이 표처럼 늘 간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시오. 나에게 평강을 주소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어요. 자, 이 기도문이, 이 축복 기도문이 누구의 축복 기도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제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맨날 구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길 원한다.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